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맥주 감사드릴 때 받은 말씀에 저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시작이라는 것은 지금 출발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올 이제 7월 2024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목회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일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잡아도 2024년도 후반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학업과 직장의 미래에 하나님의 큰 역사, 어려움과 연약함과 질병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시편 97편에 있는 1절에 나오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다스리시니 다스리시나니. 예, 감사합니다. 시편 97편에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전의 성경에는 통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통치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스리신다 이 말씀은 뭔가를 가만히 계시는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지요. 그 무엇을 하시느냐? 일을 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해요. 그 우리 생각보다가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은 김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강명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뭔가 만들어서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은 일을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은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인데 말입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시켜 가셔요. 예언한 말씀이 지금까지 다 성취되었는데 하나만 성취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 언약 꼭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시간표에 따라 그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자 하나님도 계시겠지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불행했어요. 처음에는요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5가지 속에서 막 살도록 했는데 흑암과 사단이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으로 전략되게 만들었거든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 불행한 자들, 마귀에 묶인 자들, 마귀의 자녀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지금은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죠. 성천하셨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자녀 삼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까지 다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증시키시고 하늘나라까지 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 성령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을 뭐 하시느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너무 자세하게 리얼하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인도해 가세요. 근데 우리가 기쁘지 않다? 아니지요. 그건 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정복자로 이 모든 일에 걸어가면서 순례자로 하나님은 그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러면 모든 삶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인도할 것인가 하는 그게 있겠지요. 아무나 아니죠. 누구나 아니겠지요. 그리고 불신자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뭡니까? 적당하게 축복 주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세계 복음화 하는 데에 한 1조 하도록 돈 아닙니다.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과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불신자를 해요. 왜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는 믿는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누가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근본적인 우리의 소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삼고 있잖아요.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의 방향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 속에 다 들었다니.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돈도 벌어야 돼. 돈도요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다 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건강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할 때는 꼭 인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 선교, 렘넌트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나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뭡니까? 말씀과 전도, 기도에 대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랬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그러면 우리가 전도, 선교, 렘넌트를 살리는 마음, 이 마인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 전도? 우리가 뭐 때문에 돈을 벌려야 되느냐? 국경을 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돈. 그리고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려면은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후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래 후대를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도 뭐 많이 있어요. TCK도 있고 CCK도 있고 NCK도 있고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건 뭔지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렘넌트를 살리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꼭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70현장을 70지역 나의 지역이 어떤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237 나라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늘 뭐가 되어야 되느냐 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여기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업이 어떤 업입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업이고 사업하는 사람이고 산업이고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업이 되겠지요. 이 업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될 것이냐? 얼마나 성공해야 될 것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반듯한 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신다. 그걸 보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만들어 성취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느냐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혀갖고 아니고요. 우리는 어느 한 공간에 딱 있으면 다른 공간 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가요. 몸은 못 가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행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일을 만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일을 성취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식이 저 멀리 있는데 못 가는데 딱 한 가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소원과 원하는 바를 만들어 그곳에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결론적으로 오늘과 내일의 역사 세 가지만 알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전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구나, 일을 행하여 가시는구나. 시편에 그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 믿음의 발자취와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무엇을 행하시느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겁니다. 첫째는 영적 세계를 뭐 하느냐, 통치하십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을 그랬습니까? 통치한다는 말과 같다고 했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 세상을 이걸 통치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영적 세계를 통치하면서 다스려 가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 세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볼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 육신의 눈은 그거지만은 영적인 눈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남이 보지 못한 희한한 것을 보게 돼요.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 말해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도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입에서요, 우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영적 세계 보는 사람의 그 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흑암 세상을 통치하는 거 이거 보면은요, 비진리를 따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비진리를 뭐 하느냐 하면 이게 맞다고 자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고 영적 세계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알려면은 하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거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이 이거예요. 기도의 비밀. 박스 칩시다. 이것만 깨달으면 되니까요. 자, 기도의 비밀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왜요? 계속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거는 중직자든지 렘넌트든지 간에 이거 알면 끝이에요. 이거 알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시는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시대적인 세계적인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나 기도의 비밀, 그래요. 시간마다 주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나만이 가지는 기도의 비밀 말입니다.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그거 좀 그렇지요. 여러분이 전도자 유 목사님처럼 기도한다,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분은 늘 메시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시간표가 그거밖에 없고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요. 학생들 내면 공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분과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안 돼요. 여러분과 나하고도 달라요. 그냥 많은 목사님처럼, 아니요 목사님은 좀 뭐 하는데 그럼 뭐 하는 사람과 같이 했어도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중직자는 중직자, 렘넌트는 렘넌트대로의 나만의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으셔야 된다. 남의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언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기도, 저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 오면은 여러분은 그걸 뭐 하나, 결론에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자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설계하시라. 그걸 자꾸 설계해 나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의 비밀, 나만의 기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 이겁니다. 딱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냐? 만물이 복종하는 뭐요? 그 이름. 누구요? 그리스도.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니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짧게 하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모든 흑암 세력을, 모든 질병을, 모든 약함을, 모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걸 꼭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시편 96편 10절 말씀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래서 97편 오늘 말씀에는 어디에요? 1절에 나와요. 99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뭐 하겠다요?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에, 또 9장 16절 말씀에, 또 하나는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한다. 애굽의 왕 앞에, 강대국이잖아요. 그때 왕 앞에 모든 나라에 내 이름을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야 가서 말해라. 여호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그 왕이 알게 만들어라.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알려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여호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고 구하면 다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무리할 때 말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24시간 동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라. 쉴 틈이 없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쉬지 않고 쉬지 못하게 그는 기도 파수꾼이 내가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24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너의 미래까지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일을 지어서 만들어 성취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모든 일은 다 그래요. 기도 시작이래요. 일을 할 때든지 뭐 할 때 시작을 뭐로 기도를 해라. 초대교회가 그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였다고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에레미야 33장에 그런 말 해놨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놓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럽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라. 그래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237 세계복음 5천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전도 선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24 기도입니다. 누구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야, 그분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분이 이렇게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한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이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답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기도할 때 보면 봐라 잘하는데 렘넌트 기도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렘넌트 예배를 할 때에 진짜 저 렘넌트는 좀 영적으로 좀 다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일부 렘넌트 예배 안 드립니까? 그러면 방송할 필요 없다 그죠? 진짜요. 어떤 친구는 보면은 기도의 그 제목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럴 때야 그 기도 제목 올리는 것이 너무 귀한 거 있죠. 야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잡나? 어른인데 렘넌트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의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래요. 나이 따라 다르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렘넌트다운 기도가 나왔다는 말이고 여러분 중직자는 그렇게보다는 중요한 거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나오는 게 기도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기도는 똑같지 않다. 그 여러분이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24 기도는 여러분이 내가 받는 이면 기도입니다. 오늘도 메시지 가운데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 다른 메시지가 나왔을 때 나 저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시는구나. 저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맞구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뭐 째릿하고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는데 사람이 탁살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데 막 이러면서 탁살 오른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때 이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면 계약의 말씀이 있다니까. 내가 너에게만 주는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는 이면 계약의 기도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쉽다니까 그러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해라. 무엇을 바라고 원하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데 이미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이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이 오지, 언제 하나님이 주실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네가 입을 열 때에 내가 응답해요.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한 세상에 기도를 마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 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워요. 어려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막 시작하는데 응답이 와요.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든지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 25절 27 26절부터죠 26절 2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탄식하며 기도해요. 저 김 목사 저거 너무 불쌍해. 김 목사 저거 너무 약한데 빠져서 저거 뭐 하겠노? 이래가지고요 강한 믿음을 다 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2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 저거 욕심인데 동기인데 저건 아닌데 이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해서 구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기도라는 것이 하나만 알면 돼요. 뭔 기도요? 나만의 기도 이것만 알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언약적 기도예요. 언약적 기도. 언약적 기도는 언약은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렇게만 기도해라. 언약적 기도. 그건 뭐냐? 성경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뭐 읽어야 됩니까? 필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녹음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다 좋아요. 그래 할 수 있는데 금방 들어도 저는 까먹겠더라고. 뭔 말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시키는 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보는 눈이 약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눈이 열리고 아는 분 그런 분들은 이 언약적 기도를 찾아내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고 그래요. 야, 저는 그래서 참 놀랍고 대단하다. 그래 나도 해야지 싶어. 좀 매일 해요. 새벽기도 때마다 해요. 통성기도 할 때마다 해요. 언제서나 이거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언약적 기도가 뭡니까? 이거랑 잘 알잖아요. 이거는 그냥 777 기도가 아닙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렇게 기도해 갖고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 무슨 답이 딱 오고 어떤 확신이 딱 오고 어떤 기도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가 잡히게 돼 있다니까요. 왜? 성경에서 나온 기도의 내용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도 이 언약을 성경에 찾았고 기도할 때에 나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동일한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일어납니까? 뭐가 자꾸 일어납니까? 7망대 놓고 계속 한번 이야기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뭐요?
아니 일곱 망대는 뭔가 성삼위, 뭐 보좌에, 그다음에 삼시대에, 흑암 세력에, 그리고 뭐 다섯 가지 영역의 힘에, 그리고 뭐 자기의 CBDIP의 삶들 이거 나오죠. 그럼 그걸 왜 놨다고 말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딱 하나만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왜?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분의 기도를 그대로 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두야. 안 돼. 안 통해. 그럼 보고 해야 돼. 보고 해도 그게 체질이 안 돼갖고 안 나와. 안 돼. 힘들어. 에이 이거 안 된다. 내가 기도해 봐야 돼. 그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해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딱 하나로 잡혀요. 한번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그대로 이게 삼시대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흑암 깨트릴 능력으로 충만하고 오력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나의 CBDIP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삶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렇죠? 그게 나만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전도자 기도 다 했는 거 그거 다 읽고 쓰고 외우고 그러셔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기도 가지면 됩니다. 자, 7 여정이 나옵니다. 뭐 7 여정보다 어떨 때는 보면 7 이정표를 가지고 나는 이 여정을 가고 싶다 이럴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여정을 가는데 7 이정표를 가지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순서상으로 바꾸면. 그러나 망대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7 망대를 놓고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7 여정을 먼저 하든지 7 이정표를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자, 7 여정을 놓고 기도해 봅시다. 여정이 쫙 나와요. 너무 많아요. 그게 많지요. 몇 가지가 돼요. 막 10가지, 10가지, 5가지, 9가지, 62가지, 뭐 2가지 나와요.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7 여정에 뭐요? 그 속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 여정을 말하면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속에 있게, 비밀 속에 있게 하소서. 9가지 확신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5가지 확신 속에 있게 하시고 12가지 평생의 답 속에 인도받게 해주시고 예배와 캠프 속으로 인도받게 해주옵소서. 그 속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 구체적으로 알려면 10가지 비밀이 뭐지?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그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면 찾으시면 돼요.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십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다. 자, 여러분 7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는 가야지요. 왜?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걸어가는데 이정표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정표 따라가야 되잖아요. 길도 여러분이요 여정길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정표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정표를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왜요? 이정표 모르고 딴 데 자꾸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정표 놓고 먼저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7 이정표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산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 아시아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나오잖아요. 자, 7 그 이정표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거기에 있는 증거 가진 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많으니까 다 하려고 지금 시간인데 갈보리 산에 증거 가진 정인되게 하옵소서. 요래도 되는데 그럼 갈보리 산이 뭐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룬 증거 가진 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 가진 정인되게 하옵소서. 마가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증거 가진 정인되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 렘넌트 사역하는 증거 가진 정인되게 하옵소서. 쭉 가서 로마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증거 가진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777 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나만의 기도 방법으로 그래야만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세계 보는 눈이 열린 자로서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시겠다. 어떻게 역사?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흑암 세상을 통해. 오늘 여기 보면은 영적 세계 통치하는 거 1절에서 6절 말씀은 뭐 땅도 섬도 뭐 하늘도 또 여기에 뭐 빛들도 흑암도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97편 1절 말씀 이하여 구름과 흑암도 의와 공평도 불도 나오고 번개도 나오고 산들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이런 시공간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길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시공간 초월하는 만물을 복종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편 97편 1절에서 6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놀라겠나 싶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흑암 세상을 통치하는 거는 요거 7절과 9절 말씀만 좀 아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어떤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현장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있어. 흑암의 세력, 이 현장의 비밀을 마음에 톡 담고 가면 돼요. 두 가지랍니다. 그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3D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D는 위험스러운 덴저라는 영어를 써요. 3D 업종 하면서 너무 힘들다, 위기고 어렵다 이럴 때 3D 업종인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 뭐 좋은 거 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는 직장은 뭡니까? 땀 흘려서 땀 흘리는 거예요. 땀 안 흘리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땀 흘리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3D의 삶을 여기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요 3D는 D는 데스, 죽음을 말합니다. 위험한 게 아니고요. 3D 업종이 아니고 3D 세 가지 죽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람이 세 가지 죽음의 삶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나옵니다. 빗나간 삶이에요. 왜 자꾸 우상 섬기고 신전을 섬기고 세상 풍습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위에 어떤 신을 만들지도 마라. 그게 절하지도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문화를 따라가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세상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국에는 뭐요? 제사가 많잖아요. 제사 많은데 날 되면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가면은 반트라고 해갖고요.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가면 딱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현관에 그 사람들은 집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우리 한국이 그래도 뭐 우상 섬긴다 이래도 그런 쪽에 보다가는요 헐 낫습니다. 뭐 헐 낫다 하면 좀 뭔가가 좀 믿음적으로 뭐 하나라도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는 대단한데 그런 의미 뜻이 아니고 정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뭡니까? 그 가면은 그 신을 섬겨.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지켜. 그럼 우리는요 때가 되면 이제 기한이 되고 기일이 되면은 그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삶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허무한 삶을 뭐 하느냐 이것을 자랑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걸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할 거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랑하고 13장 16장 사도행전 19장에 묶여있고 빠져있고 말하면 그게 함정틀 이게 올무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가지 상태에 딱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허무한 삶인데 이들은 뭡니까? 그걸요 자랑삼아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삶. 이걸 합니다. 이거는 3D의 삶이다. 뭔가 인간이 이렇게 살면은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살아가 다른 사람까지 살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뭡니까? 우리 사람이 자꾸만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흑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흑암이 지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다. 욥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저 욥을 시험할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그 허락을 했다 이거를. 그래서 욥에게 가갖고 시험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사단의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3가지 속에 빠지면 사람은 죽지만은 5가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인도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의 인도를 받는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3D의 삶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해방입니다. 해방의 삶을 살아가도록. 어디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냥 성령의 법이, 생명,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걸리는 거 없습니다. 흑암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뭐 틀에 묶이고 올무에 잡히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어디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셨다. 그 말하고 있어요. 저기 묶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누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견고한 성읍이 있겠지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야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흑암과 사단의 망대 이것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해나 박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그 속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승리하도록. 이것이 5가지 인도의 삶입니다. 어디에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흑암과 악한 사단과 싸워보세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저거 뭐예요? 피하리라. 도망간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과 사단과 그러한 일에 그냥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아이고 흑암과 사단이 세력이 나와 우리 집안과 내 하는 일과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구나. 왜 하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란 말입니다. 안 싸워요. 싸워라. 싸워갖고 승리한 정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게 싸우면 뭐냐? 흑암과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하리라 말씀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뭡니까? 흑암과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도 다
떠나게 되고 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 사단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나님. 자, 세 번째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통치할 때 이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 이것만이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으로 역사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사랑.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우리가 마음에 꼭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야? 복음으로 각인된 영혼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도 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겠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겠다. 뭐로요? 복음으로 각인만 자꾸 되면 우리의 영혼에 내에 복음으로 자꾸 각인돼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나의 영혼이 복음으로 각인되려면 뭐만 하면 되느냐? 거기 보니까 뭡니까? 악을 미워하라 이랬어요. 악을 미워해.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악을 미워하라. 자,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뭡니까? 악을 뭐 하라고요? 멀리 해라. 악을 어떻게 해라? 악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각인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가?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는 미워하더라도 뭐이고 죄인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악인을 뭐 해야 되냐? 이거는요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하지 말고요. 아이 저 사람이야 안 돼. 저 사람 이상해. 이래가지고 딱 갈로 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라는 버려라는 말은 반대는 뭡니까? 저 사람을 죄인은 뭐 하라고요? 악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 살려라. 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복음으로 각인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각인 다음에 뭡니까? 뿌리 된 마음이에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의인과 똑같다. 의인은 어떤 사람? 마음이 정직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뭐요? 빛을 뿌리고 여기 뭐 기쁨을 뿌린다는 말인가? 뿌리 내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알게 돼요. 나에게 이런 영적 사실이 있구나. 영적 사실이 되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영적 사실. 영적인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영적인 DNA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린 마음이 아니면 영적 사실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뭐랍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 있으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을 안고 있으면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DNA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의인에게 빛을 뿌리고 그리고 기쁨을 뿌리고 심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걸요 꺾으셔야 된다. 영적 사실을 알고요 꺾어야 된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딸내미 보면은 아니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리 외가댁의 영적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영적 문제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건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가운데 절대 밖에 나가서 자지 마라 이럽니다. 영적 문제. 이게 영적 사실이 왜? 우리 모친이 그 좋은 집 놔두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 노인정 같은 이런 데 가서 죽는데 그날 당번이 겨울에 연탄불 그걸 안 갈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그 주무시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귀찮고 불편하니까 새벽이 되니까 차 와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힘들었죠. 고생했죠. 어디 가도 안 되지 뭐. 벌써 뭐 이만큼 왔는데 반틈은 뭐 그런 일.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아요. 어디 가거든 환경을 잘 봐라. 왜? 우리 어른이 환경 때문에 전기 때문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 잘 만지다가 안 만져요. 왜? 우리 교회 전기 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하지만은 안 만져요. 이게 집안에 내려오는 거 뭐 병도 있잖아요. 어떤 질병 이런 것도 마음도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복음이 돼야 되지. 너무 착해도 안 돼요. 좋은 것 같죠? 그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심은 대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뭐로 했냐? 이게 뿌리 내리는 마음이 이걸 이기려면 뭐 하라고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져라 이게 합니다. 이 5분에 뭐 핵심 때가 하니까 날 보고 이거 하라고 그래. 제가 그 표를 한 거 아닙니다. 237을 넘어 오총족 살리는 아가페의 사랑 하니까 우리 렘넌트 다 따라했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 이상하게 이번 지난 주일 2부에서부터 뭐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선교는 이게 영혼 사랑이다. 그 우리 그 금요일 날 우리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것도 핵심 때도 가도 뭐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우리 그 목회자들 모여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이 참 근데 이상하게 날 보고 이걸 하래요.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뭐 하려고 그랬냐 하면 미래 살릴 시대 파수꾼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미래 살릴 파수꾼이 되라고 나는 딱 이렇게 하나 마음에 딱 그 멘트를 가지고 갔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 다 앞에 다 이래 놓습니다. 다 해보면 아는데 그거 보고 읽어가면서 막 이래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요 연결이 돼요. 지난 주일에 본부의 말씀과 또 이번에 5번의 강단의 이 말씀과 또 그렇게 외쳤던 말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진짜 필요한 것이 그렇구나.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가페의 사랑이 이게 진짜 뿌리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영적 문제가 치유되겠구나. 이게 생각나요.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각이 놓고 뿌리 놓고 놓으면 그 다음에는요. 체질이잖아요. 그 체질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요게요. 삶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체질된 삶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만 딱 이야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라. 거기 보니까 이걸 이야기했어요. 감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할지니라 말합니다. 감사에는 5가지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 몰라요. 오감 몰라요. 근데 오불도 있어요. 오불. 저는 이야기했죠. 5가지 불. 막 불쾌, 불만, 불평 막 쭉 하는 거. 그런 불안한 마음까지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딱 가지면 돼. 이게 뭐가 내리느냐? 체질이 늘 감사가 돼야 돼.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전화 끝날 때도 감사합니다. 뭐 그런데 왜 감사라고 해보세요. 해보면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세요 하는 거 보다가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런 거 보다가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그래 그러 보다가 감사하다 이러 보세요. 얼마나 뭡니까? 부모님하고 그래 할 때 내가 그렇게 가정보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생기가 막 살아날 낀데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그러면은 내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장래 일을, 훗날의 일을 오늘 역사를 이루시겠대요. 오늘 일어날 일을 뭐 하겠다고요? 미래에 이루어 가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아닙니까? 오늘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 눌려갖고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에 뭐가 필요합니까? 가는 여정이 필요하다고. 방향이 정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저는 핵심 때에 모든 말씀 가운데 이거 세 개 하나 잡았어요. 많은 말씀도 있지만은 좋아요, 그지? 메시지 줘갖고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렇게 집중 기도를 해야 집중 기도 참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 너무 좋아, 그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받았고 저는 그걸 잡았어요. 핵심 때 네 가지 메시지 속에서 그래, 세 가지다. 다른 거 없구나. 윤 목사는 평생 이 마음을 모든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전도자에게, 지금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나 오늘의 방향, 이게 오늘의 말씀을 갖고 뭐 해야 되냐? 편집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누림, 기도, 오늘의 기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자꾸 설계해야 됩니다. 메시지 말씀 받거든.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자꾸 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여정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디자인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진짜 이 탐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사모를 얘한테 보내주죠. 나는 그 사모를 보내주면 가만히 못 있어. 또 기도해주고 또 읽어보고 또 검토해보고 그래요. 사모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를 없는 사모늘입니다. 꼭 목사님 하라는 대로 아니고 세 가지 나만의 사모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시대 살리고 2, 3주, 5천 정도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너무 목사님 괴롭히지 마시고요. 하시는 사람만 하도록 그래 하고요. 진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가는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받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